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백문일답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언제나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백문일답이고요. 부제목으로는 언제나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이제 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느라 모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인생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돈이 이제 많이 갖게 됨을 통해서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이나 권력자가 되면 내 인생은 정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번에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가 다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치료받겠다고 하면서 잠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공황장애가 갑자기 국회의원에게 찾아온 거죠. 그 전에 다른 사건 때문에, 양승태 대법관 막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앓게 됐던 공황장애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그런데 닥친 거야. 각 인생마다 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 모든 그 어떤 질문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하죠. 철학자들은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철학과 인문학의 한계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인간은 뭐지? 뭐 사유하는 인간, 뭐 도구를 만드는 인간, 뭐 창조하는 인간, 기타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소위 말 그들만의 해답을 하지만 정말 정답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신학자들은 질문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핀티가 안 맞아. 그러니까 신학을, 저도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에서는 결국은 조직신학이나 어떤 신학이든 결론을 딱 줘요. 왜 그러냐면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사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아를 갖고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이 오가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이게 3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봐버리니까 그냥 이 질문을 하나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답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탁 답을 제시하지는 않아, 일부러. 때로는 되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 없겠지? 또 문제는 생겨요. 재밌어요. 내 이 인간관계를 참 잘했어요? 그럼 또 다른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난관과 문제 앞에 서요. 그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앉아보지 못하면 해결하면 살면 좋은데 그나마 좀 해결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물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가진 게 없어. 너무 초라한 거야. 한때는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나갔었는데 지금 내가 들여다보니까 가진 게 없는. 인생 참 허무하구나. 지금 요즘에 트로트가 붐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근데 박현빈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그 스케줄을 20개 넘게 할 때도 있었대요. 하루에. 잠은 거의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부모님이 졌던 엄청난 빚을 딱 1년도 안 돼서 그 음악 자기 곡이 뜨고 1년도 안 돼서 빚 다 갚고 그러기를 약 한 10여 년을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뭐 그 차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를 들이다 말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이제 그 입원을 하고 한 3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입원했, 6개월인가?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딱 그때 생각 드는 게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가장 먼저 한 게 스케줄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더 벌어서 빌딩도 사고 더 벌어서 뭔가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안 거예요. 어떤 배우들이든 그리고 어떤 아주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 있어요. 우리 생각에. 이 사람 누구나 봐도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는데도. 왜냐면 인간은 너무 잘 돼도 불안하고 너무 못 돼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이에요. 문제는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를 하네, 무슨 자기들만의 무슨 모임을 갖네, 선한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하네,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까요? 그게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는 크리스찬들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어떤 배경을 봐야 되냐면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 하세요?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니까 불안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 불안함 때문에 14장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보고 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일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돌아가신 CCC 이제 창설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테마를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말씀도 하시고 막 했던 게 있어요. 근데 100가지 질문 속에 한 가지 답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은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따가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뭐 다음 주든 지금 오늘이든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불안하게 살아가느냐?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우울증이 좀 많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폭력, 가족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내분이 의사 되는 스페인에서 아내 되는 분이 맞아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이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왜 있냐면 내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딱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막상 대학병원 딱 가보세요.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렇게까지 많이 아픈가? 응? 제가 중대에 이제 매니어 때문에 늘 갔을 때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나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도우니까 좀 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아요. 집집마다 사건 없는 집 없고, 문제 없는 집 없고, 갈등 없는 집 없고, 근심 없는 집이 없어요. 정말로. 문제는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해결이 아니라, 그냥 해결은 2차적으로 두고 감당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갖추고 나가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답이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진리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고, 예수님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답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자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이즘이나 어떤 샤머니즘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든 종교는 답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신으로부터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볼까? 그러면 그 인간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번에 일 안 보셨어요? 어떻게 계모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죽입니까? 그 계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친아버지가 문제지. 어떻게 그럽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도 그 여자가, 계모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2명이나 자식이 있다며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애만 없으면 오늘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죽였겠지. 변명을 하겠죠. 내가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고. 아니요, 그 정도면 죽죠. 6살 애를. 인생은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서에서 뭐라 합니까?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복중에 태어나지 아니면 차라리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러한.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나라 어떤 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인생에. 근데 그 인생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주님이자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답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아니면 기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을 과감하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다윗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기타는 끝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애들 학교 못 가는 거, 우리 혼인연이 코로나 내일까지 가면 자칫 잘못하면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했던 애들 꼴 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같은 반도 안 가보고 누군지도 몰랐다 갑자기 1학년 다 끝나버려. 인생의 주기표 속에서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느냐면, 첫째는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태 점검과 감당하는 만한 믿음. 어제 우리 아들한테 콜렉트콜로 전화가 왔는데, 아직 이제 스마트폰이 그쪽 안 갔으니까 했는데, 중령하고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실사격, 그냥 있는 총이 아니고 비행기 잡는 그 사격을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쏘라 그랬다. 근데 선임들한테 물어보면 선임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쫄아가지고. 내가 그만해줬죠.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동영상을 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사기가는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이삭이 주특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항공 하는데 거의 다 하신 분이 다 해가지고 쭉 설명해주고 걱정하지 마.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네가 이제 이등병인데 네가 못 맞췄다고 막 얼차주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까지 줄여다 말았는데 그냥 근심이 있는 거지. 그럼 왜 그 중령이 갓도로 애한테 그랬을까? 애가 착해 보이니까 아마 그것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는 거예요. 내가 봐서. 그 생각이 탁 떠올랐어. 이 녀석이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자신감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근데 심하지. 너무 심하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 상황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훈련소에 있을 때, 후반기 교육에 있을 때, 자대에 갔을 때, 그럼 그걸로 또 기도가 달라져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 그리스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들한테 편지도 썼지만, 진짜 이 보내는 편지에 아주 진짜 오래간만에 편지를 써봤는데, 편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돼요. 그 아들을, 믿음이 있는 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에게서 그거예요. 문제 없는 인간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큰 어려움 없이 형제들이 우애하고 살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그랬을 경우에 그 아픔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사별에 대한 고통 갖고 있잖아요. 아픔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인생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 불안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데 예수님 그분만이 해답이신데 이 근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똑똑한 누구에게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두 가지를 묵상해요.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또 하나는 나를 묵상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때로는 큰 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거나 아니 기타로 그렇게 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평가합니까? 그건 사람의 평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비난의 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쉽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아니면 약한 사람한테 쉽게 쏟아내잖아요. 그게 죽여요. 영혼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나가 죽으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단번에 내가 고쳤다 했잖아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다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웃으면서 내가 죽으면 쫓겠어 그랬지. 말을 바꿔. 교회 집사가 왜 그래? 피식 웃으지 그래. 이 복구 새끼야 뒤져라 뭐 그러고 비를 먹어라. 복구가 전라도 저기 방언 욕이거든. 막 언어 바꾸셔. 언어 바꾸셔. 우리도 모르게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해답이 없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을 했냐면 우리는 다 답을 갖고 있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다다이즘, 해체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 사회 속에는 네가 생각해서 이 정답이라 생각하면 정답인 것이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갖는 거 난 그거 나쁘다 생각진 않아. 그러나 나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진 않아. 진리라 생각진 않아. 네 믿으라고 말하면 말아.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함정을 갖고 있냐면 네가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네가 좋은 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답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미국 사회가 왜 경찰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짓눌러서 사람을 죽이죠?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일을 했으면 무슨 일을 벌어져요? 그 사람은 죽어요. 일단 감옥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부터 신상털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 우리나라에 살기 쉽지 않을걸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거 왜 그래요? 제도적으로 있지만 뿌리 깊은 인종주의 거기에는 잘못된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나와 있는 그 인종차별주의가 있어요. 이게 소위 네덜란드가 그랬고 네덜란드 화랑 개혁교회가 그랬고 그다음 미국에는 총교도가 그랬고 다 그렇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총교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후에 모양만 갖고 있던 사람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 짓들을 했다고. 그 짓들 오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정답은 하나님께로만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요. 실제로. 불교의 교리 체계와 불교의 사상이 얼마나 심오한지 아세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팔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108번뇌는 그렇다 치고 팔정도 그리고 아주 가벼운 기본적인 거지만 제가 비교 종교할 때 불교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저기 관악산에 있는 연주원까지 올라가서 스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그 보면 진짜 스님들 중에 공부를 아주 깊이 하신 스님들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서 깊은 고뇌와 그 다음에 깊은 그러니까 깊은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깊긴 하시는데 결국은 답을 제시하지 못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또 겸손해. 이런 스님들이. 여전히 저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아니면 선생님도 답을 찾으십시오.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에 대한 말씀하실 때 그 무소유에 대한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교리 속에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책이 센세이션 일으켰던 거죠. 근데 그러한 이 불교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던 어떤 것이 이 어떤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체계 그리고 유교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맹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순자, 맹자, 그다음에 공자, 노자 하면서 성선설, 성악설 이게 좀 나눠지는데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게 봐요. 선하게 보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하면 자기 관리를 하고 그 학문을 닦고 교양을 쌓으면 선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동양 철학 속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하지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시다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사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에게 더 한 거 아니에요? 환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답이 아니니까 그래요. 답이 아니니까. 아니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해도 내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소위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타로점 같은 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근데 타로점을 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실제로. 그들을 통치 뭐라 하냐.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야. 티모시 켈러 목사님 말했던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지난주 설교에서 쉬운 기독교에 대한 가벼운 기독교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한없이 하나님이 가벼워져야 되고 교회도 가벼워져야 되고 다 가벼워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음껏 내가 요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의 무게만큼 내가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중심축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종교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중심에 오면 안 되는 거야. 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나오는 용어, 그러니까 말의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만 사용할 뿐이에요.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적인 분들이. 말은 하나님 하는데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새벽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 딱 한 가지 이유는 소명을 잃었기 때문에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소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답 없는 인생을 살아요. 답 없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중에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죽음과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께서 사망을 해결하셨나요? 못했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했나요? 못했잖아요. 공자님이 해결하셨나요? 못했잖아요. 마하메트가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기타 종교, 했으면, 그러니까 힌두교는 이 죄를 자기들의 고행을 통해서, 극단의 고행을 통해서 이 죄를 다 쏟아버리고, 해탈의 경제로, 깨달음의 경제로 가겠다는 거야. 빛의 경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해답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답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다 그랬으니까. 진리가 뭡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 진리 아니에요. 참을 다 담고 있는 거. 어떤 것도 변함이 없고 왜곡된 게 없는 거예요. 진리죠. 근데 예수는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분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나와 함께 나를 만나서 나를 누리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면 너는 이미 해답을 가진 존재로서 사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 삶에서 언제 화장실 안에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르주아 몇몇 빼놓고 화장실이 안에 있었나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밖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 안승주한테. 귀신 소리를 저녁에 깜깜한데 옛날에 가로등도 그게 많지. 귀신 소리 예전에 화장실 썼어요, 없었어요? 지금 화장실을 왜 써요? 신문지, 또 마분지라고 하나요? 그런 거 탁 해가지고, 그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무서운데,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우리 그 코믹 기자를 막 했다가,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나쁜 인간이 갑자기 문을 확 두들기면 종이 있다고. 그럼 놀라가지고 거기 빠져라는 거지. 빠져라는 거야. 아주 악동 중에 악동. 겁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집들이 막 이제 그 집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빌라가 지어지고 단독 지어지면서 화장실이 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 그 편함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을 가지면 더 큰 걸 가지고 싶고 더 큰 걸 가지고 싶고 계속 가지고 싶어요. 내가 10평 집에 살고 있다가 20평 집에 살고 20평 집에 살고 있다가 30평, 40평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차도 소형차를 탔다가 중형차를 탔다가 외제차를 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무한대로 가져가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자족하며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선생님 분명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야. 자족하지. 소위 자기 돌을 닦고 뭔가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으로 막 뭐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받았냐면 예수님은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지만 내 일상 삶에 대한 해답이고 내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 첫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 주님께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성경 자세히 보세요. 길에서가 많이 나와요.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서 혹은 큰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의 이 큰 공간에서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우 눈을 뜨게 할 때도 길에서 실로암의 소경을 고칠 때도 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길에서 왜 길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 길이에요. 영어로 way가 있잖아요. way. 그 way라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못 들어가요. 응?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방법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길에서 수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면 왜 길에서 했느냐? 길은 수많은 각자의 서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그러니까 길에는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거 십자가 딱 이제 못 박혀 딱 있을 때 우리가 그 구레네 시몬이 길을 가다가 잡혔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관심 전혀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구경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경하게 했었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예수님 머리에 갈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고도 많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막 올라가실 때 골고다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은 훌끗 쳐다보고 뭐 있나 보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잡혔다고요. 근데 성경에 길을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잡혔다. 누구에게? 로마 군인에게. 네가 저거 지고 올라와. 왜 잡혔을까요? 등치가 좋았거든. 구레네 시몬을 많은 분들이 그 흑인으로 봅니다. 등치적으로 흑인. 구레네가 크레타와 관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흑인은 아니고 좀 섞여있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경한 사람들을 잡으면 되잖아요. 야, 너 나와. 네가 지고 올라가. 그러면 되는데, 하다가. 그 길에서 잡혀가지고 메고 올라갔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세요? 예수님 관심도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서의 모든 인생의 큰 의지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레네 시몬은 상인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인일 거라고. 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돼요.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 그것도 영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길 앞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갖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혀있는 길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패해버린 그 길 속에 있는 사람, 수많은 길을 가는데 우리는 여러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했고 세상의 기준에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편에 별 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에요. 세례 요한도 실패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 세대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어떤 자세?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굳이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길을 갈 필요도 없고 굳이 신음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이사야가 뭔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벌거벗고 3년 있었어요. 6년인가 3년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네 벌거벗었다는 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다 답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답은 하나님이셨고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이 답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한 모든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의 최상의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모든 삶을 살았답니다. 마지막 평가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하나님의 평가로 결정이 나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서 수만 명이 모이네, 수십만 명이 모였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나는 서울대를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대단한 대학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위직에 있고 또 내가 내 재산을 딱 보니까 못해도 한 요즘 중산층이 이제 그랬잖아요. 10몇 억짜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6억 정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 잔고 10억 이상 있으면 중산층이라. 그리고 달달이 벌어들이는 게 못해도 6, 700 이상 계속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언감생심.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을 그어요. 헐리우드 영화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그것도 있죠. 미국에서 100불 갖고 있는 것도 커요. 100불 한 10만 원, 1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응? 크다니까요, 그게. 현재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기본 월급이 많긴 한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일단 물가가 비싸고 주택,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비 나가고 집 렌트비 나가고 그 다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실 저축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하는 사조가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굉장히 다 선하게 살아라고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모르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수많은 갑질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을 밑에 사람들이 하게 만들고 모든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잘못한 거는 밑에 있는 직원에게 밀어붙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거.
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왜 뭡니까? 소위 이 동네까지 그 이름 있는 여기서 좀 꽤 걸리는데 전도지를 여기서 왜 돌립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침례교회인데, 이름만 되면 아니, 그냥 말은 않겠지만, 이거는 얼마만큼 탐욕이 하냐면, 자기들은 그게 전도이고, 자기들은 그걸 통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그래야 그렇게 커요. 그렇게 빼앗아 와야 교회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다닐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바울이. 왜 안 가느냐? 일단 왜 충돌하냐고요. 왜 거기에 쓸데없는 경쟁을 하냐고요. 차라리 난 다른 데로 가겠다. 안 통해요. 오늘날. 그러면 여기서 소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결과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제가 그 전도사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과급 주겠다고. 애들 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성과급을 주겠다. 5만 원씩 주겠다고, 2당. 제가 분노했어요. 일단, 전도사 인턴으로 간다는 것도 나를 열받게 했지만, 그런 말들을 쭉 부목사님 말을 하길래, 목사님,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춤하시더라고요. 내가 당돌하지. 그때 그 생각이 담임 목사한테 직접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대놓고.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는 게 어딨냐. 영혼구원에 거기에 무슨 성과음이 왜 들어가며. 이런 말 하더라고. 그 숫자가 다 안 되면 월급을 깐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까지 하려다 꾹 참으면서 좋게 말해주긴 했지만, 전 이런 게 안 갔네. 내가 수천 명이 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을 때 뭘 할 것이냐. 그게 뭐 하냐고. 지금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 그냥 반토막이 나 있어. 촉촉촉촉 떨어져 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름만 되는 교회인데, 봉천동에 있어, 봉천동에. 그 교회가. 근데, 왜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벌이느냐? 성공과 숫자 많음과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수많은 결과물들,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고 거기에 인내한 그건 다 빼버리고 그럴싸한 거 가지고 솜사탕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막상 들어가 보면 자기들도 그걸 누려야 되겠으니까, 탐심의 가운데 누려야 되겠으니까 하긴 하는데 어느 시점 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채가요? 이단들이 채가는 거예요. 교식 갈등하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에덴 토조 목사님이 했던 말처럼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어떠한 인식이나 어떤 분별력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기준이 무너져서. 어떤 기준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 거예요. 진리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성과가 나면, 결과가 좋으면, 그러면 옳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뒤로 밀려나고
세상 기준이 그 자리에 서.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제가 존경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 멘토 오존을 삼았던 그 목사님, 지금 있는, 세목교 선교회는 왜 그분에게 큰 실망을 했냐면, 그분이 하고 있는 소위 지교회식의 그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탐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이 자꾸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어쩌는 모르겠어요. 그는 그분이 하지만, 근데 적어도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아닌 거야. 그래서 다른 사역하기도 하고, 성과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버리면, 여기서 뭐를 갖게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변문일답이잖아요. 언제나 예수님만이 답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답을 수정해야 돼요. 나는 어쨌든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 답을 수정하면서 가면 돼요. 수정하고. 결국은 우리가 수정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집을 풀어서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놔두고 틀린 답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게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는데 용기 찍어서 맞으면 우리는 좋아하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거 놓고 또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찍어서 맞았든 틀려서 했든 그 문제 꼭 풀어봅니다. 수학 같은 경우. 안 그래요? 우리 이걸 그 애들 뭐라 그래요? 재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잖아요. 맞았으면 끝난 건데. 어쨌든 맞았으면 끝난 건데 그걸 꼭 풀어봐. 왜 이게 답이었는지. 그런데 그 전교 1등하고 하는데 그랬어요. 막 풀어봐. 그리고 또 이것도 풀어봐. 풀을 통해서 정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물에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내 삶의 해답도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숙제,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해답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 달라져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변문일답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